6월 28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닷 3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것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어제 이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276명의 그 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풍랑 가운데 오늘 일들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성도로서 온전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풍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1장 8절의 주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그 사실이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라면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으로 광풍에 여러 날이 지나는 그 순간 가운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생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자기만 생명을 부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배에서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어젯밤 만난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보낸 천사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주님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존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좋은 설교를 했다, 이들에게 자기가 봤을 때 느꼈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의 존재됨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삶에서 부딪혀오는 많은 폭풍과 좌절과 또 낙심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편으로 여러분의 살 길을 찾고 계십니까? 성도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존재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성도들이고 또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그 배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옮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이 배의 출항,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이유는 사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들이 좌절과 낙심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스스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존재됨이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배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로 옮겨져 있는 모습을 이 30절에서 3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풍랑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모든 사실과 진실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닥쳐온 여러 가지 시리와 어려움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이 과정을 사시는, 이 자리에 이 말씀 청취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바울의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3절부터 34,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마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장면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빵을 먹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였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점까지 이르기 전에 이들이 탈진하고 또 기진할까봐 이 빵을 떼어서 그들을 먹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존재를 통해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을 영육간에 채우고 지치고 상한 그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여정을 존재로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은 이 소망과 이 희망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풍랑을 맞은 좌절과 시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갈 것인가? 성도이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을 볼 수 없죠. 누가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고 그들의 위로가 필요한 그들의 가슴을 품고 그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꾸준히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각계각처에 흩어져서 살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에 그 가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결국엔 구원의 여정에 이르는 지점까지 여러분을 통해 살피시고 회복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셨고 그 생명을 온 만물에 흘려보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영광에 함께하는 교회를 불러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떡을, 말씀을 떼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채워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